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 이렇게 해 보게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마지막 남은 그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기 위한 그 목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또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근데 또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없었으면 진정으로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했지만 그 깨우치고 깨달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죠. 주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고 뭐 인도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기 부인과 자기의 그 자아 죽음을 요구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 구원의 역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정말 선행을 베풀 수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 6월절에 누가복음 22장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술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제 성경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 구속사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이유는 거기에 인간도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영생할 수 있구나, 그 영생의 선물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나도 영생할 수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메시아고 막 엄청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죽으셔서 나를 구하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이 고난주간 1년 중에 이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더 깊이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살게 된 거죠. 이상해요. 세상은 살아야지 더 좋은 것인데 이 교회는 기독교는 죽어야지 더 좋은 거예요. 희한해. 죽어야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죽어야지 살고 또 살리는 그런 어떤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지금 400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10번째 재앙이죠. 9번째까지 해도 안 보내는 거죠. 바로 왕이.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반드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장자,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 첫째 난것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다 죽인다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들, 죽이러 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닐 때 이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게 이제 6월절인 거예요. 6월 넘어간다라는 것이니까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날에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심지어 바로 왕대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이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게 6월절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건데 6월절에 꼭 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요? 죽음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오래전에 출애굽에 위한 그 열 번째 재앙이 이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 죽는 것이 무엇을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 이야기 이렇게요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죠. 6월절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구약의 6월절이 신약에서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절기를 제가 볼게요. 잠시 누가 정리를 잘 해놔서 깔끔하게 제가 또 좀 더 정리 이렇게 덧붙이고 해서 6월절 절기. 저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유대인들은 2개, 하림절하고 저런 걸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7개, 9개를 지키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주신 건 7개 절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어떤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왔더니 이것이 다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6월절, 1월 14일 6월절. 6월절 알고 봤더니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는 거. 그 무교절이네,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출애굽할 때 뭘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 지내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3일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추수, 첫 열매. 그러고 봤더니 무교절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는 거.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알고 봤더니 열매잖아요. 첫 열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네. 그런데 77절은 또 중간에 왜 있지? 오순절은 또 왜 있지? 오순절날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이제 여름절기로 들어가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여기 여기는 그냥 바로바로인데 나팔절 뒤에도 바로바로예요. 며칠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상하게 오순절제에서는 이 나팔절까지는 몇 개월에 3, 4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요. 긴 시간이 주어져요. 알고 봤더니 이 77절 오순절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된단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고 봤더니 이 오순절부터 이 넉 달 동안 서너 달 동안의 농사기간이 뭐였냐면 무슨 시대였던 거예요? 교회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 절기 중에 또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면 뭐로 시작해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절 때 우리가 휴교된다는 거예요.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재림인데 여기서 이제 공중 강림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된다는 것이 나팔절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다 나팔분다 그러잖아요. 휴거가 나팔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은 뭐겠습니까? 속죄 사건이 일어나는 왜 대속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1년에 한 번 속죄 뭐지? 왜 속죄이지? 재림의 휴거 사건이 있고 나팔이 부른 다음에 이 지상에 유대인이 첫 번째 민족적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대속죄가 일어납니다.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의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666 시대.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는 항상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 전에 믿었던 성도가 있고 꼭 666 시대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누구요? 뭐 하지 않고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살았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시대, 특별히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죽어요, 죽어. 뭐 하고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민족적인 회개고 나는 어떤 이방인 사람들도 많이 죽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도 다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정말 끝까지 짐승의 666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죠.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 왠지 모르게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하고. 그럼 왜 초막절이라는 게 있지? 7번째.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공중강림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엄청난 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민족 유대 민족이 교회의 시대 이방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환란의 유대 민족의 대대적인 속죄와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첫 번째가 바로 뭔 거예요? 6월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절기를 주고 지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지 알고 지켰던 거예요. 알고 신약시로 딱 넘어왔더니 이걸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월절 여기도 누구의 죽음하고 관련된 어린 양의 죽음이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6월절이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만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 잡는 그런 6월절이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처럼 죽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성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절기 예수님이 왜 죽었지? 어린 양으로 죽었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렇게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앞으로의 어떤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하고 자꾸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연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좀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예수님처럼 잘 따라가고 있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좀 이루어지고 있나?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이 절기도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구하고 자꾸 연결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6월절 이야기하면서 이 첫 번째 7개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이 죽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 뭐 이렇게 유발되는 요인이 누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로신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네,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큰 그림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사탄은 도대체 왜 유다한테 틈을 타서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탄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소멸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보니까 유다가에게 딱 대상인 거, 타겟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사탄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사탄은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뭐요? 교회를 미혹하고 자꾸 시도한다.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12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 안 따랐던 사람이요? 따랐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누구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만 전도해갖고 좀 안 돼요. 왜 전도해도 지금 유다처럼 그쪽으로 가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둠과 마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실 마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여전히 활동해야 안 해요? 활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을, 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멸하시겠지만 지옥불에다가 두 번째, 마귀를 멸하셔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붙인 거예요. 누구의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었어요. 원래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을 통해서 나올,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올 수많은 자손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다 나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거죠. 근데 누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거를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과정을 다 깨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를, 인간에게 주인 노릇하는 주인을 쫓아내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됨으로써 인간이 다시 컴백,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구원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귀가 오서 3번 시험이나 하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음 앞에서 또 나타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도 나타나서 유혹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사는데 뭔가 이렇게 예수님도 자신도 씨름하고 이제는 또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도 고민도 있었고요. 또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미혹을 당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제 통과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이제 그동안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잘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어디 쪽으로 붙어 버렸냐? 반대편으로 붙은 거죠.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자들. 그동안은 막 바리새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 하더니 이제는 그 말은 나름 어떤 종교, 그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은 이 종교적으로도 높지만은 뭐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그 성전의 경비대장들까지 다 군인들 아닙니까? 유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같이 따랐는데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대제사장들에도 확실하게 해서는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준 거였어요.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유다가? 받았어요.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몇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 예언에 은 30. 뭔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은 거지, 우리가 다 용납하고 허락한 것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허락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넘겨줄 기회를 뭐가 하는 거예요? 찾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은 뭐예요? 유다처럼 넘겨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눈에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넘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넘길 수가 없네. 그럼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넘길 기회가 없으니까, 넘길 찬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온전한 의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다 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유다가. 그거와 동일한 의미가 요즘에는 뭡니까? 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파는 것하고 동일한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뭐 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체크 포인트. 뭘 버려요? 성경 말씀을 버려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에는 마치 절대 진리처럼 지켜져 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제 법으로 불법이 돼가지고 잡아간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없는데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자꾸 사람들이 나아가요.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가로주다가 넘겼지만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또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것 동일한 가치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또 우리를 구원한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의 이슈가 어젠가요? 어제 제가 기독교 신문 보니까 영국의 YWAM 예수 전도단을 세웠던 그분, 그래서 54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그분이 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요. 영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끝이 났냐? 설명을 뭐로 하냐면 영국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영국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국에는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거 통과되면 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터뷰 기사예요. 줌으로 해서 막 이야기한 내용. 영국 교회가 넘어간 그 시점이 확실하게 넘어간 것이 그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었대. 그건 오래됐잖아요. 한국도 그거 넘어가면 끝입니다라고 말해. 54년 동안 영국 YM을 세우고 사역하고 있는 분이. 그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걸로 알고 봤더니 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안 버렸어요. 믿음은 안 버렸어요. 믿음은 버리지 않는데 뭘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려.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건 버리는 거죠. 두 개를 다 고수해야죠.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온 유다같이 우리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는 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태어나서 주님을 팔아서 이런 큰 죄를 지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그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자는 누가 선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가 와, 예수님 따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뽑아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사도로서 나를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돈을 재정 책임자였기 때문에 돈에 훔치는 것이 또 문제가 도둑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도둑, 돈의 임체, 그것이 또 유혹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기도했는지 뭔가 안 돼. 자꾸 이렇게 힘이 없어. 예수님이 자꾸 힘이 없어. 말씀은 잘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 비하면 너무 힘이 없는 거야. 결국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고달플 것 같고. 돈이라도 많이 챙겨야지. 돈에 또 힘은 또 믿어. 막 뭐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때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아이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꼭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유다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가 그 주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교회에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뉴스 보니까 교회가 다 나쁘던데 다른 종교를 한번 옮겨볼까?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혹하는 거죠. 누가요?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이 교회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 유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아멘. 유월절 양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야죠. 4일 전부터 준비가 됩니다. 유월절 양은 보통 4일 전부터 딱 준비가 되고 이제 잡을 날이 된 것이죠. 잡을 날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도 이제는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잡혀 죽어요. 그 죽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어디서 먹을까?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한테 시켜가지고 너 준비해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다 가이드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내가 어디 가봐. 어디 성에 들어가 보고 거기 물동이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기 따라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리고 주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내게 아마 그 선생님은 또 주님에 대해서 알았을 수 있겠죠. 워낙 유명해졌고 선생님 내게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좀 객실 방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자리를 마련한 뭐요? 큰 다락방. 주님이 또 나름 준비를 또 다 하셨어요.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앞서가시는 분이고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분이셔요. 우리한테 뭘 시키고 하고 막 우리 사역 감당하는데 막 힘들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미리 행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손 쓰시는 이렇게 주님인 것을 우리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죽음조차도 지금 다 어디서 식사할 공간까지도 다 마련하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8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때가 됐고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과 이제 그 다락방에 큰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하고 뭘 먹는다?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기를 이렇게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유월절 뭐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익숙했고 제자들이 익숙했죠.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유월절 음식 주님과 함께 먹는 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무슨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말고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땅의 이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네. 이 유월절 음식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말고 그리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뭐 해라? 나누라. 여기 뭐예요? 잔? 예. 보통 이제 유월절 잔은 이렇게 유대 저기로 보면 네 번 정도 나눕니다. 네 번째. 그 중에 한 번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서 유월절 성만찬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됐어요. 여기서 먼저 앞에 잔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성만찬 그 잔은 그건 보통 이제 세 번째 잔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잔을 돌린 거죠. 감사기도 하시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너희에게 잔을 돌리고 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어디가 임할 때까지 뭐가 임할 때까지 여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네.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 잔에 들어있는 거 포도즙이겠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 여기서 또 이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유월절. 알고 봤더니 구약의 유월절은 어디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금 모든 민족을 어디서 지금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지금 탈출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유월절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임하는 것이 천국에 우리가 천국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유월절이고 뭐 절기 뭐 이렇게 따라야 될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끝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 그 끝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출애굽해서 유월절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탈출시켰던 그 역사. 알고 봤더니 그것도 또 모형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어디에 들어가는 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거 죽는 것은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결국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자꾸 유월절과 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우신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보통 이제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정도가 이 성만찬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잔 갔죠. 이제 세 번째가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먼저 먹을 무엇을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다? 내 몸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향하여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뭘 돌려요? 또 잔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즙이 들어있는 거죠. 내 피로 세우신 뭐다? 내 언약. 포도주 빨간 피? 또 이거 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냥 전에 했던 그 성만찬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예수님이 그걸 자꾸 설명을 하시네. 설명을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러고 전에 맨날 돌렸던 그 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잔을 돌리면서 그걸 또 내 피라고 그러네.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네.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냥 뭐 떡 먹다고 생각하고 뭐 잔 마신다고 전에처럼 그냥 마신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다 이제 온전히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뭔 말인지 내 몸, 내 잔이 상징하는 것을 나중에 진짜 온전히 이렇게 깨달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표현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당시에는 드릴 때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줄 알았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죄.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으시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너희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은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요? 모든 민족. 여기서도 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가 유대인을 위하여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것 같지만 모든 민족. 궁극적으로 남기는 것은 모든 민족.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민족.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됐던 게 뭐예요? 여기서 6월절 이렇게 하니까 사실 6월절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애굽,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에는 실제로 어린 양을 죽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방인 거죠. 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줬던 것처럼 이분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탈출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다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 왜?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없었고 또 보니까 성경에 또 메시아 같고 그리스도 같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받들고 호산나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도 그랬고 유다도 이렇게 따랐어요. 유다 생각에도 이거 돈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나는 거의 예수님의 또 수제자급 이거 이 세상에서 누릴 거 예수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게 너무나도 많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따라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전혀 뭐라 하지 않으셔. 왕을 사람들이 시켜주려고 해도 도망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루살렘 가는데 어떻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지 뭘 타고 들어가요? 낙이 타고 들어가요.
돈 얼마 하지도 않은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좀 멋있게 들어가야지. 이건 뭐 다 실망.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탈출시켜주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이에요.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여 영원히 이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가지고 뭐예요? 마귀를 짓밟고 거기로부터 탈출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영적인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권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뭔가 다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 말해요. 너는 나의 자식이다. 하늘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영생을 주노라.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 필이 안 와요. 필이 안 와. 아니 뭐 돈도 좀 주고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필이 더 오는데 그것은 다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이유. 다 병도 다 고쳐주니까 문제 다 해결해주니까 마지막으로는 로마로부터 다 해방시켜줄 걸로 믿었으니까 막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나 하지 내 삶에 우리 삶에 대한민국에 그런 걸 하지 않아. 그러놓고는 천국이 네 거야. 너는 영생할 거야. 뭐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다처럼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실망했어.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예수님 기도를 응답 안 해줬어. 나는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내 질병을 안 고쳐줬어. 실망.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유다처럼 파는 쪽으로 간 거예요. 요즘의 교회가 지금 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여러분 6월절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거든.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런 어떤 상황적인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 1차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는 것은 무슨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실 그게 큽니다. 그것은 우주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구 전쟁이고 땅의 전쟁이고 우리 지역적인 전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주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우주 전쟁을. 큰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어떤 싸움, 마귀와의 어떤 싸움. 우리는 지금 큰 걸 못하고 우리는 늘 눈앞의 것만 보고 이 눈앞의 것이 늘 이게 해결돼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긴급함이 그건 또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시고 너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야. 예수 끝까지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막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저쪽에다가 그냥 엄청난 축제를 벌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이 시대의 교회도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 그런 어떤 절기가 그랬다라면 예수님의 어떤 성만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6월절에 왜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6월절 그게 없어져. 왜 어린 양의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영원한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제사적인 것이 없어지고 이제 기억하는 걸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뭐를? 피를 뭐예요? 기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내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이거, 나를 악한 마귀로 해방시켜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나에게 이 성만천인데 이것이 귀한 것인지. 내가 성만찬을 우리 같은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 참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완전 해방 시켜줬는데 그것에 대한 이 필은 없고, 그거는 천국에 가서나 누리는 거죠. 이게 뭔가 내 안에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약한 거야. 오히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 또 물질적인 어떤 부귀영화, 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친하지 않아요. 세상과는 친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요.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하면 자동으로 실망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 죄와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도 우주적인 지금 축복을 이미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어느 순간 신앙이 밋밋해지고 매너즘에 빠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한 유다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 자신을 팔 사람이 유다인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손을 상에서 나와 함께 상회에서 있는 거, 같이 또 집을 때 같이 집게 되는 모든 상황까지 설명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다른 제자들은. 그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놀랍게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슬픔입니다. 나는 지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불렀고 제자도 불렀고 신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나도 잘 따라온 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왔던 거죠. 분명히 잘 가르쳤고 좀 따라왔어.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 이거 예수님이 이것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그 끝에서 지금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탈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사탄을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라고 해요. 예수님은 갈 대로 가야죠.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작정한 대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셔요. 무서운 말을. 그를 파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유다의 배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하려고 왔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되고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었고 3년이나 따라갔던 그 유다. 근데 뭔가 실망이 됐고 돈의 욕심이었든지 탐심이었든지 마지막에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유다는 누구를 배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이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유다의 배신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성경에 교회의 배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 교회의 성도, 여기 교회는 이제 이방 교회죠.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화하려는 거. 그렇지만 이미 지금 메시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그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방 교회가 성도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교회가 생기고 민족마다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끝에 마지막 때 마지막에 3년 끝에 유다가 배신한 것처럼 이제 끝이 와가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고 배도하고 있고 배교하고 있다. 근데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 화가 뭐예요? 유다에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에 대한 믿었던 믿음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불신하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제가 지난주인가 금요일인가 말했잖아요. 목사님인데 다른 종교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양도는 또 어떡하라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그 말. 지옥불. 천국을 선물로 주겨야 했지만 막판에 꺾이는 거예요. 막판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이방 7년 대환란. 그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이거요.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럴까? 누가? 우리 중에서, 우리 교회 중에서, 전 세계 교회 중에서 누가 탈락할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나? 누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단이 나뉘는 이유. 한국도 감리교회 그 어떤 목사님 파면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이슈. 파면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부분에 NCC교회 인권센터, NCC교회가 지금 연합예배를, 부활절 연합예배 이번 주 주일날 새벽에 드린다는데 참여해요? 말해요? 거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 이슈가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그들은 몰랐던 거죠. 우리는 서로 몰라요. 누가 그런지.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배도하고 있는지 배교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따라가는지 동성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걸 하는지 그 판단 기준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 슬기로운 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의 그 시대예요. 갈리는 시대. 준비가 되는 시대 준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시대. 누구지?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어떻게 이런 화를 누가 다 갈까? 예수님을 누가 감히 판단 말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맨날 뉴스가 나오는 게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 부인하는 이야기, 떠나는 이야기, 교회가 배도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야기 계속 지금 나오는 뉴스. 그런 시대. 알고 봤더니 유다가 막판에 넘어지는 것은 바로 막판에 교회들이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또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기 자신의 이 6월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하고도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 누군가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거. 자기를 부인할 거라는 거. 버릴 거라는 거. 다 도망갈 거라는 거. 세상과 타협할 거라는 거. 말씀을 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배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실제로 배신돼 있고. 그리고 또 2000년 이후에 교회가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알고 있죠.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또 배도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막판에 또 넘어지는 거. 성경에도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엄청난 대유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넘어질 건가 넘어지지 않을 건가. 우리 중에 누가 하고 있는데 그 누가가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이겨내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고 또 순종하고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렸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혈에 감사하고 또 유다처럼 우리가 탐심에 빠져 배신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끝까지 믿음을 전하고 또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의 모든 고난,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나 고민 많습니다. 또 고난이 또 이렇게 작은 고난, 큰 고난 또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고난, 주님도 겪은 고난, 이 고난 다 잘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 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도 다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됩니다.